용수의 중론 탐구 제22품 관열애품. 관열애품 원문. 음도 아니고 음을 떠난 것도 아니고 피차가 서로 있지 않다. 열애는 음에 있지 않으니 어느 곳에 열애가 있으리요. 음이 합하여 열애가 있다면 곧 자성은 있지 않으며 자성이 있지 않다면 어찌 타로 인하여 있으리요. 또한 오음을 받은 바는 자성으로부터 있지 않다. 만약 자성으로부터 없다면 어찌 타성으로 있으리요. 이와 같은 까닭으로 받는 것도 공하고 받는 자도 공하니 어찌 공으로서 열애를 공하다고 말하리요. 열애가 있는 바 성품이 곧 이것이 세간의 성품이다. 열애는 성품이 있지 않고 세간 또한 성품이 없다. 원문 끝. 용수보살의 중론에서 22번째로 나오는 주제는 관열애품으로 열애의 성품의 이치에 대해 비추어보고 관찰하는 대목이다. 그러면 용수의 중론에서 열애의 성품의 이치인 관열애품에 대해서 해석해보자. 오온도 아니고 오온이 아닌 것도 아니고 피차가 없다. 열애는 오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니 오온에는 열애가 없다. 오온이 합하여 열애가 된다면 이는 스스로 성품이 없는 것이며 스스로 성품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것으로 기인한다는 말인가? 또한 오온을 받는 것은 스스로 성품에 있지 않다. 스스로 성품이 없다면 다른 성품도 없는 것이다. 이처럼 받는 것도 공하고 받는 사람도 공함으로 어떻게 공으로 열애를 공하다고 하겠는가? 열애의 성품이 세상의 성품이겠지만 열애는 성품이 없고 세상 또한 성품이 없다. 해석 끝. 얼마 전 송강사의 한 노승이 서 있는 자세로 입적했다는 영상을 보았다. 수행자의 처지에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원력이 높은 수행자였음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다. 시타르타도 오른쪽으로 누워서 다리를 꼬고 입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무명의 노승이 서 있는 자세로 입적했다는 것은 아직은 불도가 조금은 남아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다. 아마도 이와 같은 스님은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는 자신의 몸을 미라로 만드는 등신불보다 어려운 경우다. 나이를 먹고 수행이 깊어지면 스스로 단식을 하여 수분을 빼서 입적하는 경우인데 등신불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서 있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 노승이 생과 사를 초월한 극한의 수행자였음을 확실하게 한다. 죽음에서 최고의 죽음의 자세는 서서 죽는 것이며 그 다음은 앉아있는 상태에서 죽는 것이고 다음이 45도 정도 상체가 들려서 죽는 것이다. 서 있는 상태로 죽는 것이 안 되기에 앉아서 죽는 것이며 앉아서 죽는 것이 안 되기에 누워서 죽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의 순간 몸의 기력이 극도로 떨어졌거나 마비된 상태에서 죽으면 누워서 죽을 수밖에는 없다. 즉 죽음은 몸을 가눌 수 있는 상태에서 맞이해야 한다. 적어도 앉아서 죽을 정도는 되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벽 또는 소파에 기대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방편이기는 하다. 죽음은 어떤 형태이든 참선 속에서 임종을 맞이해야 한다. 견딜 정도만 된다면, 될 수 있으면 병원에 가지 말고 건강을 잘 유지해서 죽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나이 먹어서 때에 이르면 곡기를 끊는 것은 자살이 아니다. 모든 것이 타고나면 남는 것은 허망한 한 줌의 죄밖에는 없다. 한 노승의 기적 같은 입적은 나로서도 처음 듣는 현상이기에 그 원력에 보답하고자 죽음의 자세에 대해 간단히 소견을 밝혔다. 석가를 부르는 10가지 호칭 중 첫 번째로 나오는 명호가 열애이다. 열애는 진리에서 온 자라는 뜻이다. 오늘의 주제가 열애이니까 중생의 오온뿐만이 아니고 열애의 오온까지도 의심하고 관찰해보자. 중생은 살아있을 때는 오온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죽으면 오온이란 없는 것이지만 오온에 집착하게 된다. 반면 열애는 살아있을 때 오온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죽으면 오온이란 없는 것이 된다. 중생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오온에 집착한다. 오온에 집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육체를 갖고 싶어지고 욕정과 탐욕에 끌려 윤회하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온다. 해탈의 상태에 이르러도 윤회를 벗어나기 어려운데 하물며 깨침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윤회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행자의 길을 안 가면서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시스템계를 만든 존재들은 완벽할까? 해탈자들과 열애장에 머문 수행자들은 만든 자를 부정하겠지만 만약 만든 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만든 존재를 가리켜 완벽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계와 시스템계를 만든 존재들은 완벽하지 않다. 만든 존재가 신이든지 창조주이든지 간에 그들 또한 욕망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에 이끌리는 존재들이다. 즉 만든 자 그들에게는 특별한 마법과도 같은 창조적 능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중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시스템에서 깨우치려는 자들을 조롱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침의 길이 아닌 존재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마치 석가가 호명보살로서 욥기의 네 번째 하늘인 도솔천에 있을 때 천상의 세계를 마다하고 고통받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붓다로 태어나는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그들은 존재하기를 선택한 것이다. 석가는 신 그들과 창조주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었다. 이는 붓다와 신 그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이 정반되어서 다르기에 신 그들에게 얻을 것도 추구할 바도 없기 때문이다. 선을 가장한 악을 간파하는 능력과 마법과 실제를 분별하는 지혜와 직관이 있다면 현상계와 시스템계가 만들어 놓은 모든 사물과 마음은 거짓 헛된 환영임을 알게 된다.